한 주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도 돼요? 아카펠라 네 은혜 받았습니다. 실력이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진짜 실력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선들 찬양대에 감사하고 또 오늘 추석 명절 시작이라서 많이들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청주가 시골은 시골이네요. 그래서 명절 잘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국 120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꿈꿔봅니다. 처음 만나는 희망 헬로우 호프 2018 기아 대책 호프컵.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리.
여태까지 만든 동영상 중에 최장입니다. 사진 찍은 거 3분의 1도 못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이 행사를 잘 치르게 돼서 감사하고요. 영상만 봐서는 이 아이들이 우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 잘 마쳐서 감사하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재를 만나는 것과 인재를 만드는 것은 어느 단체나 국가 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이라는 인재로 인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인재가 없기에 지금 그 나라는 초라하고 또 볼품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는요, 무언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인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환경이 아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했던 그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지형은 다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 뒤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까지 잡혀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멈추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데에는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그 사람들, 바울의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믿음의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그곳에 들리게 됩니다. 2차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눈에 들어온 그리고 그의 마음에 흡족한 아직은 어린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만남과 그로 인해 이루어져가는 교회의 역사의 지속성,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인재의 필요성과 지도자의 중요성은 항상 부각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대 이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이 세대 이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곳인데 그때 디모데를 이미 만났었는지, 아니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때 개종을 또는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이미 디모데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자 그를 데리고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무언가 다음 세대, 인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훌륭한 제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누구인가? 이름으로 따지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함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기록으로 봐서는 우리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이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요, 그래도 주축인 어떠한 그 깊숙한 또는 열심내는 그러한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식 교육을 받았고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큰 장점이 됐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어려서부터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그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쭉 봤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그의 성격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디모데는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정 형편에 있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흠이 됩니다. 혈통의 중요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혈통이 벌써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혈통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피가 섞인. 게다가 그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했던 사람이에요. 강하고 이렇게 단단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뭔가 좀 약한. 거기에 디모데는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 디모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와서 아까 축구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축구를 이제 오는데 거기에 이제 센터에 보통 269명이 이제 등록되어 있대요. 한 300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 뽑혀서 온 거예요. 축구 시합하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축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합을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시합을 했는데 목요일 날 어느 나라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8대0, 6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러 간 날이 금요일이에요. 아까 그 골 넣는 장면, 처음 골 넣은 거예요. 그게. 몽골하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먼저 골을 넣었어요. 와, 그래서 기적이다. 드디어 첫 골을 넣었다. 골 하나 바로 먹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몽골에서 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1이 됐어요. 지나보다 했는데 5분 남겨놓고 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2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서 왜 이렇게 5분이 안 가냐고 그래 간신히 2대2로 비교하고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하고 오후에 또 시합을 했습니다. 전반전 6대0, 후반전 돼서 9대0이 됐습니다. 태국 아이들이 참 매너가 좋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는데 골 넣으라고 서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골을 못 넣더라고요. 간신히 2골 넣어서 9대2가 돼서 9대0은 0패는 면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 시합하러 오는데 멕시코가 축구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이 아이들을 뽑아서 올 때 다른 것으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축구 잘하는 애들로 뽑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 될 만한 아이들, 그 지역의 아이들에 교육시켜서 그 지역에서 무언가 믿음 가지고 그곳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뽑아가지고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오기 전에 축구 연습은 안 시키고 그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서 부모님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그 훈련을 시키고서 왔어요. 근데 축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 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더 큰 꿈을 꾸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것이 만남입니다. 만남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동행이다라는 것. 바울과 디모데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동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 또는 실라, 또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딸을 그것이 익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이 디모데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여태까지는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여자들 틈에서 그렇게 온순하게 잘 자랐습니다. 온실에서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부터는 야생이 되어버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위험 속에 있고요, 그리고 갖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왜 자라나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집에서 잘 크다가 군대 가면 이등병 짝대기 하나 탁 해놓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리버리한지 그 희한해요. 짝대기 하나 딱 붙여놨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진짜 어리버리해져요. 이 디모데의 삶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행, 그것이 바로 그에 있어서의 교육이더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늘 신학교에 가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좋고 훌륭한 신학교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 신학교다.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것, 그만한 신학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도 없고 무언가 책에 잡힌 것도 없어 보이지만 같이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면서 배우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번에 멕시코 아이들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우리 같이 갔잖아요. 저도 처음엔 생각을 못했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대전 아쿠아리움 갈 때 한 10명 아이들 같이 가고, 응원하러 갈 때 또 5명, 열렬팬 5명은 학교 수업을 째고 체험학습 신청하고서 5명은 또 그때 또 금요일인데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이 함께함으로써 교회를 알고 사역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서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교육이 아닌가. 같이 하는 것만큼의 교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 바울과 바나바는 인생을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배워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데리고 다니는 동행은 디모데를 교육시키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한테 지금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 외에 너희에게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가 고생하고 힘들게 여태까지 살아오고 함께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쓴 이유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권면이에요. 근데 좋은 말로 권면이지 안 좋은 말로 하면 잔소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80 넘으신 85세 90세 다 돼가시는 어머니가 60 넘은 일 나가는 아들 보고서 얘야 차 조심해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임과 이양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임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믿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신뢰는요, 그를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겠다고 믿어주는 것,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 한국교회는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쇠퇴는요, 유럽교회를 늘 이야기하지만 유럽교회하고는 또 다른 양상,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우리만큼 못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훨씬 낫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냅니다. 그들의 개개인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데 믿어주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 크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지 못해서 놓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꼈습니다. 디모데를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한 애착이 참 컸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좀 하라죠. 얼굴 좀 한번 보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때에 보고 싶은 사람,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고 디모데는 믿음직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이음입니다. 세대 이음. 좋은 세대 이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끌어주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끄는 사람은 사랑과 관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겸손과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성경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세대임을 잘한 예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관심이 모세에게 쏠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그런데 그곳에 여호수아도 있었다라는 것,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산 중턱에 있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배우고 일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마냥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이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의 동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으며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것을 다 끝내고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스승과 제자인 동시에 같은 사명을 이루어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었으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 선구자와 상속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도 잘했고 여호수아도 잘했습니다. 바울도 잘했고 바나바도 잘했습니다. 바울이 특이할 점은 뭐냐면은 이런 시기에 디모데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서 다니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은 왜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을까? 바로 전장에 할례할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할례의 무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다. 오히려 할례를 안 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키지를 않았어요. 디도는 안 시켰어요. 근데 디모데는 시켰어요. 그것을 봤을 때 디도는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가 다 헬라인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아버지만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 디모데는요, 그의 출신이나 그의 모든 그 자격 입지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유대인의 틀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교계의 지도자로서 무언가 일을 할 때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유대인도 품고 헬라인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뜬금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 속에는 생각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동행, 그리고 훈련과 사역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유지되어야 하고 사역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남과 동행, 그리고 훈련과 상속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으로서 신앙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를 만나서 동행을 하며 그 속에서 가르치며 그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삶의 동행이며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역이고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부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디모데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호수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틀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믿음의 유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삶을 동행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제 가족들 모입니다. 추석이라 가족들 모이시는데 그 가족 모임에서 무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것을 더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이끌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사역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이 온전히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믿음으로서 바로 서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또 그 모든 인생길에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